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2장 18절 봅니다. 성경 아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개역개정 성경을 봅니다. 도와드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도와드려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킹제임스 성경 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다른 데서는 사자, 지도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천사라 그랬습니다. 에인젤스라 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공동 먼저 봅니다.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놋새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나 8절은 존귀한 신부 만드는 절기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 8절은 존귀한, 아주 존귀한, 귀한 신부 만드는 절기다. 자, 그랬죠. 성경은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말씀.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동안에 우리가 육의 말씀으로만 알고 풀고 이해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사실은 엉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영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동안에 6일 동안, 6, 7년 동안에는 세상적으로 설교했어도 괜찮지만은 이제는 제7일 납8절이 됐습니다. 뭐 됐다고요? 납8절. 납8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육적인 시대에서 영적인 시대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바꿔졌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앞으로 육적 설교 이제 교회에서 안 됩니다. 육적 목회 앞으로 안 돼요. 앞으로 종교 목회 앞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육적 목회나 하고 있고 육적 설교하고 있으면요 앞으로 그 교회 안 돼요. 더욱이 지금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고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계시록도 모르고 당회장하면 안 돼. 계시록도 모르고 개척교회 하면 안 돼.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계시록도 모르고 박사, 신학 박사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기본이야 돼. 기본.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 박사 받을 사람들은 계시록을 기본으로 할 겁니다. 기본으로. 그래야만 영적 박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동역자 되신 분 여러분들은 꼭 한 번만 들으면 안 됩니다. 2번, 3번, 어떤 분은 또 적고 있는 분들에서 적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보내니까 귀찮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제가 안 보내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사모하는 사람만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보낸 사람 한해서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 유튜브에 안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마음대로 들었는데 이제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예요. 두아디라는 이 도시는 BC 3세기 초에 셀루쿠스 1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초기에 재건이 되었고, 거기는 염료산업과 금속 세공술과 다른 업종들로 유명한 상업과 산업의 도시가 겹쳐져 있는 곳이 두아디라라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개척이 되었는데, 누디아는 일찍부터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바울 사도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 루디아,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된 이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인 누디아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로 다니실 주님으로, 바로 우리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붙들고 주의 신부된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계시록 2장 1절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회인데,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다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계시록 2장 8절이죠. 제가 한번 봅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 세 번째 교회가 한번 따라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으로 나타났어요. 이 검은 말씀의 검을 말하지요.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4, 15절 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에 바로 그 교회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쇠가 있다고요.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이 거기가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이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
상징으로 기록됐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뭔 비유로 되어 있냐. 성경은 원래는 한마디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육적으로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림자고 상징이고 모형이고 예표고 그렇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에요. 자, 참 형상과 참 실상은 영적인 것이 참 형상과 참 실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예언하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뜻은 한번 따라서 존귀한 신부, 존귀한 신부란 의미로 한번 따라서 나팔절은 존귀한 신부 될 절기다. 존귀한 신부. 신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종교신앙과 신부신앙이 있습니다. 종교신앙은 추한 신앙으로, 세상적으로 추한 신앙으로 존귀한 거 아니에요. 종교신앙은 인간적이므로 영적으로 추한 신앙입니다. 종교신앙은 육적이므로 영적으로 추한 신앙이요. 종교로 하나님인데 그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이신데 하나님 종교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신부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영적 신앙이므로 존귀한 신앙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신령한 신앙이므로 존귀한 신앙이고 거룩한 신앙이므로 존귀한 신앙이에요. 존귀한 신부예요. 또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신부를 주님은 보배롭고 천한 여자로 보지 않냐고 존귀하게 나와 여러분을 봐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유다 지파 사람으로 태어난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척 힘겨운 출산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는 고생을 만든다. 그는 슬프게 한다는 그런 뜻의 사람으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성경에 역대상 4장 9절에 나옵니다. 나팔절은 존귀한 신부가 돼야 돼요. 천한 종교인 되면 안 돼. 추한 종교인 되면 안 돼. 추한 종교 신앙 가지면 안 돼. 영적으로 아주 존귀한, 귀한, 한마디로 말해서 보배 같은 신부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존귀한 신부. 저는 그래서 찬송가 300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찬송이 있어요. 이것은 꼭 어린이들에게 부르는 찬송인도 아닌데 아니에요. 저는 그 보배에다가 신부를 맞춰서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신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신부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렇게 신부로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중한 보배가 뭐요? 안 그렇겠습니까? 뭔 짓거리인가 그것이 찬송가를야. 그 다음에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아니 보배가 뭐요? 안 그렇겠습니까? 찬송가 가사를 똑바로 좀 해. 똑바로 좀. 제가 불러볼게요. 정한 신부, 빛난 신부, 주 예수의 신부,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신부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가사를
똑바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절 한번 더 볼게요. 주를 사랑하는 신부, 주를 사랑하는 아이라고 해놨어요.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신부로다. 아멘. 참 신부가 이제 뭔 보배입니까? 그러니까 금이나 뭐 금덩어리나 뭔 덩어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모두 가살해가지고 보배가 뭐라고요? 신부, 존귀한 신부. 당신은 예수님의 보배로옵니다.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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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롭고 귀중한 신부가, 천한 신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조금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새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 신부 노래가. 두 번째,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한다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사자는 사실은 천사로도 번역을 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사역자를 상징해서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시편 40편 9절에는 보니까 내가 대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이 신부신앙의 소식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도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새 예루살렘에 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신부 소식이에요. 신부 소식. 기쁜 소식을 다른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 40장 9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시온이 신부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시온 소식이에요. 신부 또는 신부신앙 소식입니다.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홈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신부 또는 신부신앙입니다. 합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소식이야. 신부신앙 또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신부 되어라.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신부 되어라.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신부 되어라.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찬송가도 다 신부 찬송으로 바꿀 겁니다. 종교 찬송을. 세 번째, 그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총명하다는 말, 총명. 총명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잘 들어요.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줄 아는 거 영적으로 총명을 말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적으로 총명한 자예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아비가일은 총명했으나 나발은 어리석은 놈이야. 나발 되면 안 됩니다. 종교 나발이야. 그것은 신부 아비가일이에요. 영적으로 총명한 자는 신부신앙을 아는 자로 호세아 14장 9절에 나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영적으로 총명한 자는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은 자로 에베소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골로새 1장 9절에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총명.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총명한 것을 말해요. 총명. 눈이니까 눈이. 자, 그래서요, 레아는
눈이 총명하지 못했어요. 레아. 근데 라헬은 총명한 여자야. 주님은 총명한 자를 사랑해. 영적으로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사람 주님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라헬 같은 사랑받은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주석은 바로 철장 권세를 상징합니다. 철장 권세. 그래서 빛난 주석 같다. 말씀의 철장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영적 사역자는 말씀의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철장으로. 철장을 어디 뭐 칼로 해본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말씀의 철장 권세라 그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냥 그 발에 빛난 주석 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은 쇳덩어리일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발뒤 어디 구리입니까 구리? 그렇게 미련한 소리고 있어 그냥. 성경은 다 그림자니까 그림자.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모든 일에 그림자라 안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막도 히브리 9장 9절에 그림자다. 그림자. 안식일도 히브리 4장 안식일도 그림자 상징. 안식의 신앙의 상징. 세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고전 10장에 보면 1장을 볼 것 같으면 그건 세례다. 영적으로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림자고 알도 모르면서 그냥 거짓말해서 그냥 성경을 알도 모르면서 그래. 우리가 잘 들어요. 우리가 신천지 비유풀이 하니까 이단이라 그럼 절대 안 돼요. 비유풀이를 이만희로 사사로이 하는 것이 문제야.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비유로 풀지 않습니까? 비유 푸는 것이 이단이라 비유로 안 푼 새끼가 이단이야. 거짓말 새끼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야 그냥. 성경을 못 푼 새끼가 그 이단이지. 영적으로. 예수님 이단입니까? 알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육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냥 정통이라고 그냥. 그건 썩은 통이야 영적으로. 제가 그냥 너무 괴로워서 그냥 신학교 공부할 때도 그냥 절대 비유 알레고리가 아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교수가 있어 그냥.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알레고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레고리 안 하는 것이 문제야. 성경 영적으로 풀어야 맞습니다. 이제 신학교 교수님은 또 미국 가서 그렇게 배워와서 그래요. 독일 가서. 이거 진짜 앞으로 다 이거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철장 권세가 무엇이냐.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길그리 깨뜨리니까 자기다. 나팔절이 되면요. 말씀의 철장 권세로 싹 그동안의 종교 자유시작 그냥 내버려요. 시편 2편 8절 9절 그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그랬어요. 그런데요. 시편 91편 13절에 빛난 주석 같은 발이요. 그 발이 뭘 하느냐 한번 찾아봐. 시편 91편 13절 91편 13절 찾아봤어요. 이 무서운 말이 나와요. 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지. 네가 사자가 누군지 압니까? 종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독사고 사자고 뱀이야. 뱀이 영적으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나팔절이 되면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저들을 그랬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냥 짓밟아버려 그냥. 엉터리. 그래서 반드시 죄송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박사, 종교 박사님들 영적 박사로 빨리 체인지해야 돼요. 빨리 바꿔야 살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 사역자를 말합니다. 아까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주리라. 그래서 그 아들이란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것으로 영적 사역자. 그래서 한번 따라 나 8절은 하나님의 영적 사역자가 될 절기다. 하나님의 영적 사역자가 될 절기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역자, 하나님의 영적 사역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교회 다니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까. 야, 그러게 그냥 종교식으로 말하고 있다 있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짓말해서 그냥 한번 찾아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도매금으로 거짓말하고서 그냥. 그러니까 문제.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사기치고 있어 그냥. 그건 통칭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우리 솔직합시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들과 종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말세가 되면, 잘 들어, 나팔절이 되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아론의 반차를 쫓는 종교사역자가 있고, 먼저 반차를 쫓는 아론. 히브리 7장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 7장 찾아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7장에 보면, 자, 7장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론의 반차를, 자,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일 수 있었으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나팔절이 되면요, 아론의 반차 종교 목회자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종교 목회자가 되랍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영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사시대 때에 그저 미가라는 제사장처럼 그냥 신학교에서 찍어내놓은 거야. 그냥 신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목사야. 그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고, 영적인 주의 사역자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인 사역자예요. 결론 마칩니다. 여러분의 영적 사역자 되겠습니까? 종교 사역자, 육적 사역자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종교신앙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신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톤을 안 높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너무 답답해서 때는 톤을 높인 거 용서해 주시고 꼭 도와드려야 교회 존귀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